오늘 요한 2서는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2서도 1서와 같이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인 주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에베소 교회에서 1서를 기록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연속해서 기록해서 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요한은 1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하여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에는 입에 입을 맞대고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만큼 마주보고 말한다는 의미인데 요한 1서에서도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거리는 몸의 거리에 비례하지요. 몸이 멀어지면 뭣도 멀어집니까? 마음도 멀어집니다. 사람은 자꾸만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어소속히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충만하게 받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 2서는 13구절의 짧은 글이지만 자세히 강론을 하려면 최소 3번의 강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책별 강론 시간이므로 오늘도 전체 구절을 통전적으로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 복을 말합니다. 구약 룻기를 보면 이방 사람이지만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기로 작정하고 타양인 베들레헴으로 와서 추수마당에 나가 이삭을 주어가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령하는 롯에게 보아스가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는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상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받을 온전한 상이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생이겠죠.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성도는 이미 그의 은혜로 영원한 미래의 상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믿는 성도들이 얻어야 할 온전한 상은 무엇이겠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미래이면서 동시에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구원의 현재 복을 잃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은 구원의 질적인 문제이죠. 질적인 문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현재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거기서 얻는 축복의 질적인 풍성함. 그것이 온전한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둘째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적은 일에도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과 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런 온전한 상을 받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8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여기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전하고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 2서 말씀을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5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친히 부름받은 사도이지만 동시에 교회에서는 장로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직분에 사도와 목사가 나오죠. 초대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자리를 잡기 이전에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서는 유대 회당의 전통을 따라서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하고 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장로는 목양 장로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다 이러면서 여러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인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대상을 가리켜서 1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 여러 말씀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신약에서만 찾아보면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비유하면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즉 교회에 사는 자들을 그녀의 자녀들이다. 교회를 여성으로 표시하고 우리의 어머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교회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말씀처럼 어머니인 교회에서 자녀들은 그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녀라고 비유한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고 성도들을 그 교회의 자녀로 불러서 그 교회의 어머니의 품에 있게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도 하나님이 이 한마음교회 택하여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말하기를 부녀와 그의 자녀들 즉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말합니다. 사도가 참으로 사랑한다 했는데 참으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됐고 2절에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미로다 그랬습니다. 1절 하반절의 진리를 2절의 진리로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말에는 그냥 번역할 때 정관사를 붙이면 더 이해가 쉽겠는데 정관사가 없는데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 어떤 특정한 진리 있죠. 그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다. 아가페한다. 만약에 교회와 성도를 아가페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고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그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도 진리에 있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일서를 강론할 때 말씀한 바와 같이 당신은 영지주의 이단의 미혹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교회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원인, 아가페하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 그 진리라고 했어요. 그 진리가 뭐냐? 이것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인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3절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진리의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진리가 무엇이죠?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은 구원받는 것이고 평강은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3절에서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나 또 여기 오늘 2서 7절에서 선언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내어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무슨 영이다?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8절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온전한 상을 잃지 아니하고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 거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둘째는 4절과 6절 말씀인데 사랑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영지주의 이원론 이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원은 영적 지혜를 깨달아 알므로 얻는 것이고 구원은 이 악한 육체에서 선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로 사는 모든 것은 죄가 안 되고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 삶을 분리하는 것이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윤리 도덕에 매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육체로 하는 모든 것은 죄가 안 되고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 윤리 도덕에 매일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야 하는 아가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영지주의 이원론 이단들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과 혀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했습니다. 그들은 영지를 진리라 여기면서 자신들이 진리를 한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뭘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구별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진리와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하나.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 공의와 사랑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을 이원론적으로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며 진리 안에 있으면 아가페를 아는 것이고 아가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다면 아가페를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열매는 사랑인 것이고 사랑의 뿌리는 뭡니까? 진리인 것이죠.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관념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신행일치입니다. 신행일치. 신행일치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고 행함과 삶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지식이 많으나 행함과 삶이 적다는 것이 모두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다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자기의 기록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사랑의 행함,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도 보면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진리를 행하는 자 했습니다. 6절에서도 행하는 것,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을 이것이니 너희가 지금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심이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4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어떻습니까? 심히 기쁘도다.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요새도 유레카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도 유리카 이렇게 합니다. 유리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그 놀라고 기쁨과 만족함을 표현하는 것이 유레카 이랍니다. 지금 뭐 연예인들도 유레카 이렇게 합니다. 헬라의 유레카입니다. 당시 많은 교인이 거짓 교세의 미혹에 넘어가서 진리와 사랑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남은 교인들도 삶의 현실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에도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발견하고서는 뭐 하는 겁니까? 유레카.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보시고 유레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가운데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상을 받는 길이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7절과 9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자, 길을 잃게 만드는 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굳세지 못한 성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속여서 진리에서 탈선하게 하는 자, 그것이 미혹하게 하는 자죠. 그들은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아주 간교하게 미혹합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에 그때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귀가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가감해서 미혹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8절과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사도가 일한 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도리입니다. 어떤 도리입니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되심,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심, 십자가의 육체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처음부터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구원의 도리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 구원의 교례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떠나고 잃어버리면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9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면 아버지를 모시지 못합니다. 왜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만이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만이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고 아버지를 모시는 자만이 뭘 얻는 겁니까? 온전한 상,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스스로 삼가하라. 이건 능동태 명령입니다. 늘 현재입니다. 현재 늘 능동적으로 어떻게 됐냐?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늘 능동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또 9절 상반절 말씀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지나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주장들을 사도들이 전해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사도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한 듯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잘 용납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것이 거짓 선지자와 극 적그리스도의 영은 아닌가 말씀으로 분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이 계시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계시의 완전성, 충족성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계시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지혜를 얻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요즘에 여전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고 자신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것은 다 성경을 가감해서 미혹하는 무슨 영입니까?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을 따라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다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이 많이 있죠. 우리 은빈이도 가끔 아빠 성경에 이런 게 있어? 천국에 가면 이럴까? 묻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글쎄 가봐야 알겠지. 그게 답이죠. 그 궁금함이 계시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지나쳐가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스톱해야 됩니다. 스톱.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억지로 교묘하게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은 왜입니까? 왜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 욥처럼 대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디 가서 예언을 듣느니 어디 가면은 내가 방언하는 것을 통변해 주니니 그런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오직 계시된 이 말씀으로 만족하시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되 믿고 순종하며 가는 믿음이고, 그럴 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온전한 믿음이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만이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번째가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온전한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 사설을 전하는 자와는 인간적인 교제조차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은 사도들도 그렇고요. 사도들의 파송을 받거나 교회의 파송을 받거나 또 자원하는 순회 전도자와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나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했죠. 그 당시 대부분이 다 가정교회에 있죠. 따로 예배당을 갖지 못하고 다 웬만한 가정에서 교회를 하는데, 그 가정에 방문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 했고, 교회와 성도들은 이들을 영접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는 그들의 다음 행선지까지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 이단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침투해서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거짓 교사 중에는 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 형제 친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사랑을 호소하면서 침투해 오라고 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한 것 같이 진리와 사랑은 하나요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의 범위는 진리 안입니다. 진리 안에. 진리를 벗어난 사랑, 진리를 버리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무지에서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대적한다든지 이단 적그리스도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와 배척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집에도 드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형. 고린도전서 5장 10절, 11절, 13절에도 이런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로마서 16장 17절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는 것인가? 첫째는 이 미혹하는 자들은 마치 누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과 같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해서 누룩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 예수께서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집에, 교회나 성도의 가정에 어떻게 하지 마라? 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뭐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사하다라고 번역한 카이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뻐하다, 영접하다,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 정도가 아니라 그를 기뻐해서 영접하는 것이 인사하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사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의 성공을 빌고 협력하는 것이 여기 인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인사를 갖다가 가스피드라고 했어요. 그의 성공을 기원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11절에 보면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했습니다. 참여하는 건 동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집에 드리고 인사하는 것은 꼭 그 이단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를 돕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교회와 어떤 공인된 성도, 목사나 그 또 집회에서 거짓 교사나 이단을 영접한다면 그것은 곧 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인정하는 거. 그러면 회중들은, 그 대중들은, 모르는 대중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정통교회고
정통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일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정통교회 교단에서는 이단과 사이비, 이단성 인물과 집단을 분별해서 그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교류 참여 금지 등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이단에 미혹되지 말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교회와 교인들은 영적 자만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나는 이런 자만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당할 때에 그 뱀의 미혹하는 간교한 말을 아주 처음부터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외면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간교한 미혹에 빠지고 범죄에서 저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은 그 존재보다도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자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냐,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한두 마리 책망하고 내어 쫓아라. 밥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남겨두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내어주지 않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우상과 죄에 빠져들고 말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상인 가나안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단 사이비를 비롯해서 우리를 세상의 죄로 유혹하는 자들을 교회와 가정과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됩니까? 멀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온전한 상을 위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마지막 말씀은 12절 13절 편지의 마지막 인사 당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강론설에서 말씀한 것 같이 사도는 너희에게 가서 대면함으로 말함으로, 즉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라고 하는 말에 나누지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13절 보십시오. 택하심을 받은 너희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문안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는 길이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도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를 떠난 것은 머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교회 밖에서는 온전한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하나님은 만물에 충만하시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시면서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항상 복종하고 주였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상, 영생과 이 땅의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잃지 아니하시고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있사오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까? 진리를 벗어난 것들이 있습니까? 깨우쳐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상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얼쑤 없고 미련하오니 진리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진리 안에서 행하며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진리로 인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강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명절 주간 내 지낼 때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심한 추위가 몰아닥칠 것인데 우리 온 성도들을 따뜻한 품에 품어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주일에는 모두가 다시 만나서 오늘 말씀처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